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생명과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이 신앙의 본질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덴에 가서 그곳에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 그는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철학적으로 그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사람들이 감동도 못 받고 결신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 선교에 실패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정말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복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정말 많은 이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 주의 종으로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지만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신앙의 본질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야 오늘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신앙의 본질.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이 신앙의 본질이 점차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지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경험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MU는 특별히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중심의,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평생에 정말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본질은 진리라면 비본질은 비진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것은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기독교 역사 수십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은. 예,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비본질적인 거라는 건 이 강대상이 그전에는요 이 나무로 된 아주 그냥 큰 강대상에 또 의자들도 뒤에 무슨 주님 보좌같이 뒤에 쫙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저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도 다 나무로 그냥 짜가지고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그 강대상만 봐도 이렇게 눌려. 예, 사람들이 마음이. 예, 그랬는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강대상 치우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릴로 된 강대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강대상 바꾸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운 벗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이 강대상을 누가 도네이션 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나는 절대 바꾸면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뭐 그래가지고 그분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아니 강단이 뭐 나무로 된 강단이든 아크릴로 강단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그렇게 강단 바꾸다가 목사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괜히 목사님이 어디 가서 목회자 세미나고 오더니 강단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가운 벗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거부터 주장을 하더라고. 막 그런 얘기는 이 비본질적인 거. 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진짜 은혜지 그냥 뿌려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럼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은혜 받는 편도지 방편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닌.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박사과정하러 오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교회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참 부흥하는 교회는 다 침례를 주더라.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장로교지만 침례를. 그렇죠, 침례. 그럼 목사님도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잘립니다. 침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생명. 뭐가 진짜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얻은 생명,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에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보다 정말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도 배워야 될 것은 대도 진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 바로 본질적인 것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회복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GMU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따라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예배의 본질,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경배하는 일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일꾼을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먼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바로 예배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신 그 이유가 뭐냐?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 자유롭게 예배 드리라고.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움직이면서 예배 드리라고. 이동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선교가 뭐냐? 선교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케 하는 것이 선교다. 바로 불신 영혼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자,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실패한 사람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같은 형제인데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는 혈기를 부립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사실 개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성질나네 진짜 오늘 그냥 예배 가서 별 은혜도 못 받고 진짜 그러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싸우는 교회도 다 예배는 드립니다. 네. 찬양 있고 장로님 대표 기도도 하시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축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싸웁시다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안 드린 게 아니야. 그런데 잘못 드렸어요 예배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생을 쳐 죽입니까?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예.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예.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면서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다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죠. 레위기 10장 1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늘에서도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죽었어요. 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본보기로 함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왕으로서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번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내가 해야지. 왜 사무엘이 이렇게 늦어? 그냥 내가 드려야 되겠다. 잘못했어요. 불순종했죠. 결국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렸다가 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금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헌금을 드렸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 망했어요. 예.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죠. 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지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바라는 그는 일찍 죽었지만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가장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죠. 이 다윗은 법궤 앞에서 정말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축복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인생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으로 판가름 나느냐? 예배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런데 과연 나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 1장 1절 11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린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잘못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지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사역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사실 배워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도 예배학이고 또 예배입니다. 이건 뭐 예배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항상 여러분들이 채플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주일 예배,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정말 사역자들이 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 예배거든요, 예배. 그런데 정말 나의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는가? 예. 여기에 성패가 달렸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GMU에서 채플 시간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예배 드리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목회자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선지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전 세계 어디를 보내도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도 티칭을 한다, 무슨 구제를 한다, 교육을 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전도를 한다, 뭘 해도 다 예배라니까. 뭘 해도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잖아요. 그래, 신학교는 예배예요, 예배. 신학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참 감사해요. 제가 그 모든 공부 시간을 다 예배로 생각했어요. 예배로 생각했어요. 제가 예배로 생각했다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진짜 예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수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지 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려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저는 어떤 면은 이번에 진짜 짧은 3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평생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그때 이 예배의 본질을 내가 회복했어. 예배의 본질을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됐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어. 달라지게 됐어.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됐다. 반드시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성공합니다. 그런 신학생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말라기서 1장 2절 오늘 이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어떠한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된다고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 마음에도 없는 죄물 드리고 있잖아. 너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고 있잖아. 너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오늘날 벤치워머 같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벤치워머 뭔지 알아요?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다니잖아요. 예? 와서 한숨 푹 자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도 주무시고 목사님도 주무시고 예? 집사님도 주무시고 한숨 푹 자고 가는 거야. 예? 마음에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돌짝밭, 옥토 그렇게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길가는 굳어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와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완전히 마음이 닫혀 있어요. 또 가시떨기는 그렇게 염려가 많아. 너무 이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서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 돌짝밭은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아유 놀라서 이제 내가 그냥 좀 믿어볼까 했는데 힘들겠다 어렵겠다 놀래가지고 그 마음이 그냥 전부 염려로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싹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게 다 갈아엎어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은 주일날 찬양하기 전에 10분 강단 기도, 우리 목회자들이 10분 동안 강단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럼 성전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냥 보면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 비전 센터 지어지기 전에 월드 프레센터 그 미러클 센터에서는 그냥 수시로 와서들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딱 들어오면 이게 예배 분위기가 막 되고 그랬었는데 이 비전 센터 딱 져놓고는 어느 날부터 구정꾼 같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 사실 이 팬데믹이 되고서 이 새벽 기도는 원래 월드 프레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제 본당에서 하잖아요. 본당에 사실 불 한 번 딱 켜면 몇백 불입니다. 딱 켜면 한 번 하루 종일 켜면 1000불도 나오고 막 그렇게 전기값이 막 가슴이 뛰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컨벤션 센터나 그런 데 빌리면 돈이 어마어마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돈이 아무리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성전인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와가지고도 성도들이 그냥 주보 보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막 그래도 강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마이크 붙들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이게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하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임재 계시죠. 임재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을 받으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자, 말라기서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지금 멸시하고 있으면서 멸시하였나이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orship, 그럴 때 worth는 바로 가치, 존귀함 그런 뜻 아니에요? ship, 상태. 그러니까 가치와 존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존경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가치 있으신 최고의 존엄하신 위대하신 분,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별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면 신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진정은 인간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억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은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하게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 이모션, 감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그분을 막 높여드리고자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 손을 마음껏 올리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이게 신령하게 드린 예배, 자유하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유하게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도 흘리고 손도 올려드리고 막 그분을 향해서 마음껏 자유하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든지 생각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이 별 생각 다 들어오고 있죠. 지금 벌써 집에 갔다 온 사람 2사람 있어요. 벌써 생각은 별 생각 다 하고 앉아있다니까.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없겠지. 근데 어쨌든 교회는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 빨리 가서 식당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축도도 안 받고 그냥 식당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시켜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억제시켜야 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면 예배에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고 막 하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예배는 끝났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가 너는 꼭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예배 시간 항상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앞자리에 앉은 것이 그가 나이를 먹고 재벌이 되고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다 저분들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엄청 받고 있네요 지금. 근데 보통 뒤에 딱 앉았으면 딱 맨 처음에는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면 앞사람 뒤통수 가고 머리가 안 나왔거나 머리가 야 내가 미용실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별 생각 다 하죠. 그리고 또 뒤에 앉아서 찬양팀 성가대 여기 서 있잖아.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있냐.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야. 은혜 받았나 보지. 어떻게 막 별 생각 다 합니다. 예배실에 앉아도. 예배 인도하는 사람 안 그런잖아요. 목사님들 딱 그래서 찬양 인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세 가족 이게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거 오는데 앞으로 앉히려고 자기가 다른 그 사람 저 뒤에 벌써 앉았어. 근데 자기 혼자 그럼 얼마나 그거 보면 우스운 줄 알아요. 별게 다 보인다. 여기서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해야 돼요.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 이마에다가 그냥 시험 중이라고 써서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그게 그렇게 또 궁금해. 설교하다가 찾아가 물어보고 싶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참 그렇게 예배를 오래 드려도 은혜 못 받는 사람 계속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거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이 한경 목사한테 배워라. 한경 목사 같이 예배 드려라.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3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 저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1천만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앉아서요. 예. 정말 매일같이 예배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일날도 3번에서 4번 설교하죠. 4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 1부부터 해도 똑같이 하나님 만나려고 진짜 몸부림칩니다. 예. 그리고 부흥회 하잖아요. 이렇게 부흥회하면 난 맨 앞에 앉아서 예. 내가 우리 교인보다 제일 먼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예. 이게 예배 체질이 됐어요, 사실. 저는 예배 체질. 그러니까 예배 체질이 안 됐으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오늘도 또 가야 되냐. 정말. 야, 언제나 안식년이냐. 진짜. 난 안식이 없어.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를 즐겨요. 예배가 너무 좋아. 이게 사실 습관이 됐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 은혜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예배자, 예배에 대한 거, 그것이 처음부터 저는 이 부분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도, 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다. 그럼 난 항상 일단 예배로 딱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올리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참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축복하신 은혜였어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내가 만일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계속 판단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벌써 번아웃 됐을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막 계속해서 연속이잖아요. 넌스톱입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사역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만일 탈진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번아웃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채플 시간에 학교에서 채플 시간 갖잖아요. 여러분 채플 시간을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찬양팀부터 찬양팀들도 기도 많이 하고 선곡하고 사회하는 학생들도 기도 많이 하고 사회하고 대표 기도하는 학생도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짧은 한 시간의 예배에 정말 그리고 말씀 전하는 학생들도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런 예배자로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을 쓰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내용. 자,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일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총독. 그러면 그가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도 기쁘게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무거나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점도 흠도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하게 만든 일이 되었고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이 동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점점 이게 제사장한테 이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이게 내가 가져온 재물이 합격하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려면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사장들도 이제 병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잘못되게 된 거죠. 여러분 더러운 이것은 바로 오늘날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심령, 용서치 않는 심령,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부터 이게 다 예물이거든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게 예배를 처음 인도하시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분이 저 찬양을 드리다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불렀으면 그 다음 곡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근데 막 안간힘을 쓰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요 거기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팀들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찬양팀 참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최선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막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한번 찬양팀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찬양 인도자가 한 곡하고 잔소리하고 한 곡하고 잔소리하고 계속 박수를 안 치니까 여러분 두 손을 올려보세요. 여기
마귀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때리세요, 때리세요. 하더니 그러니까 또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또 찬양 인도자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또 잔소리를 한 곡하고 잔소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체 잔소리 없습니다. 예. 나는 또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을 그냥 올리면 돼. 찬양을 그냥 그렇게 은혜 받게 하려고. 여러분 왜 박수를 안 칩니까?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그 소리에 은혜 못 받아. 그냥 자기가 쳐. 자기가 그냥 하든 안 하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면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제가 진짜 그 전에 89년도 그때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그때 당시에 이 궤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한 장씩 넘기는 거. 거기다가 찬양 가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기들 다 중국에 말이야. 백공철 목사님 그때 그런 거 다 그때 그렇게 배운 거 아니야? 다 그냥 글씨 뭘 매직 같은 걸로 펜으로 탁 해가지고 하여튼에 다 외워가지고 그냥 찬양이 그냥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나같은 어떤 경우에는 전부 찬송가가 같은 곡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절규에 절규.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도.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다 성령 받는 거예요.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예. 지금은 드럼에 키보드에만 그냥 얼마나 막 화려하게 다 준비를 했는데 말똥 아무런 가가지고 이제 안숙기도 하는 막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예배 한 번 더 드려주실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그다음 LA 와서 강단 이렇게 뺀질뺀질한 성도들은 한순간에 정말 그때는 계속 중국만 가고 싶더라고. 가면 그렇게 사모하는데 어쩌면 여기서는 그렇게 뺀질뺀질하냐.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그냥 간절히 내가 이게 목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 아껴서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목소리 아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 우리 GMU 신학생들은 다 이사장 목소리 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너무 목소리가 이뻐도 안 돼. 그냥 열심히 하여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아멘이 현찮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일수록 더 드려야 돼. 더 드려야 돼. 가난한 신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공격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인도에 사역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방문했대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숱한
한 선교의 방해와 죽을 고비도 그렇게 많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정원 한편 구석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나의 예배 장소였어. 이 자리가 없었다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갈급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바로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내용이 항상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역자 되십시오. 이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잘 하셔야 돼. 그건 뭐 학생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인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어느 선교지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를 가서도 계속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그 받으신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내일도 집회가 내일은 5시에서 7시입니다. 예,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예배 더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 선교지 같은 데 가서도 어떻게 정말 거기서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이 되어져야 성공한다니까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